네, 안녕하세요. 지금 토요일 10시 전국에서 그리고 또 세계에서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강좌 시청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이 차바 강의를 촬영하는 이곳은 크로스로드라고 하는 스튜디오인데요. 종로에 있는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건물에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오기 위해서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요. 지하철에 보니까 토요일에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사실 휴일은 굉장히 쉬고 싶으신 분 시간인데 이 시간 이렇게 깨어나서 이 차바 강좌를 실시간 시청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차바 행정담당 강사 또 행정담당 운영위원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싶습니다. 지난 3차례의 우리 차바 강좌는 평균 한 5,000명 내외의 분들이 실시간으로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차바 강의의 녹화된 영상들은 차바 채널뿐만 아니라 공유된 지난주에 한 150여 개 된 채널에 저장돼서 많은 성도와 국민들이 조회를 해주시고 계셔서 누적된 조회수만 10만, 20만, 3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바 채널 공유운동에도 지난 한 주간 많은 교회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1주 차에는 20여 교회가 늘었고 지난 2주 차에는 또 40여 개가 늘었고 이번 주에도 40여 교회가 늘어서 어제 집계에 보면 183여 개의 전국 교회들이 우리 차바 채널 공유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계십니다.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여러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차별금지법과 차별금지법 뒷받침하고 있는 세계적인 성혁명 사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성혁명은 한마디로 음행을 정당화하는 혁명이고 차별금지법은 한마디로 음행을 반대하면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 성혁명 사상이 확산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서 이것을 믿고 따라서 음행을 하는 백성들이 많아지면 사실 그 땅이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오늘날 성혁명 사상이 확산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들은 출애굽 시대의 가나안 땅처럼 음행으로 더럽혀져 가고 있는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더럽혀진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백성들에 의해서만 씻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혁명 사상으로 점령된 사회의 각 학문 영역과 국가사회들은 오직 복음과 복음적 전문 지식으로만 정결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상 아주 명확합니다. 따라서 이 차바 강좌를 듣고 실행하고 주위 사람들을 나누는 일은 지금 우리 조국교회와 조국의 오염을 막고 또 해외에 오염된 영역들을 씻어내는 아주 귀한 거룩한 사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선교 사역에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3회차 강의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우리 길원평 교수님 모셨습니다. 성혁명, 음행독재론의 가장 기초 이론 중에 하나가 동성애는 타고난다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일찍이 직시하시고 동성애에 과연 타고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귀한 책을 복음적 지식에 의해서 그 허구성을 드러난 책을 써주시며 한국에서 동성애 반대운동과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가장 먼저 시작해 오신 분입니다. 차별금지법 막는 운동 2007년부터 가장 먼저 언제나 가장 선두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14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해오고 계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대 바성연을 창립하시고 대표로 이끌고 계시고 동성애 합법화 반대 국민연합 동반연을 창립을 주도하셔서 운영위원장으로 헌신하고 계시고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 진평연을 또 창립을 주도해 주셔서 운영위원장으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차바 선교회 또 차바 강의 운영위원이시기도 합니다. 초량교회 유서 깊은 초량교회 장로로도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기루한평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강의를 통해서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 조국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데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항상 저는 제 소개 겸 제 간증을 간단하게 하고 강의를 합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제 소개 겸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를 말씀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했을 때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근데 아주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100일 동안 새벽기도를 하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신 사랑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참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생물 교과서에 모든 식물이 세포로 되어 있다는 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게 참 신기하게 들리면서 그러면 동물은 뭘 되어 있지? 그래서 제가 막 과학책을 찾아보니까 동물도 세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질문이 저한테 왔어요. 그럼 나는 뭘로 되어 있지? 갑자기 내가 어떤 존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도서관에 가서 인간에 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읽고 제가 독서실 가서 글을 적었습니다. 글 제목이 뭐냐 하면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읽은 책을 요약해서 막 열심히 한 3시간 정도 적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생물학적인 인간관입니다.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유물론적인 인간관이에요. 근데 그걸 다 적고 나니까 갑자기 제 눈이 밝아진 것 같고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허무감이 밀려오면서 영도딸이나 가야 되겠다. 영도딸이 간다는 건 뛰어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독서실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절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독서실 나오면 법당들이 있고 절문을 통과해서 돌계단을 내려오게 돼 있어요. 돌계단을 서너 개 내려왔는데 그때 하늘 쳐다보니까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근데 그걸 딱 쳐다보는 순간에 현기증이 나서 제가 옆에를 딱 붙잡고 섰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왜 험하다 그랬지? 조금 전에 험하다 그랬는데 내가 왜 험하다 그랬지? 그래서 조금 전에 그 허무하다는 논리를 회상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딱 마음이 정지돼 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조금 애를 쓰다가 좀 더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독서실 들어갔고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허무주의가 들어왔어요.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간 다음에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미국 유학 가서는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제가 물리학을 택한 이유가 이걸 해서 뭐 돈을 벌겠다, 직장을 구하겠다 아니고 그 당시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알고 내를 알자. 죽기 전에 내가 알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공부에 몰두했어요. 근데 여전히 허무주의, 유물론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30살쯤 됐을 때 과연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너무 무가치하니까. 결국 죽으면 없어져 버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근데 또 죽기는 싫고 붙잡을 건 없고. 그래서 제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겠다. 종교라도 믿어서 내를 세뇌시켜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열망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는 제가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믿음이 없지만 일단 기독교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다른 종교라도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30살 되던 여름방학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읽었어요. 마태복음부터 읽었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읽었어요. 5시간 연구하고 5시간은 성경 읽기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한 2, 3주 정도 읽었어요.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는 장면에서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가지고 자기 죽인 사람들 내려다보면서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죽기 몇 시간 전에 죽이는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감동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민한 것이 죽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해서 정말 철학책도 읽어보고 수많은 책들을 읽어보고 탐구를 했지만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이분은 지금 죽기 전에 몇 시간 오면 죽는데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제가 조금 더 읽으니까 스데반이 역시 죽으면서 그래요. 제가 감동을 받으면서 하루에 5시간씩 성경 읽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일주일쯤 지났어요. 그날도 점심을 먹고 책상에 앉았는데 너무 눈이 아픈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이론 물리학을 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짰고 밤 1시, 2시에 자고 그러니까 너무 눈이 따가워서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 낮잠을 좀 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책상 뒤에 있는 1인용 소파 해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자다가 일어나자 잠이 들고 그럼 몇 차례 반복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가 뭘 보는가 하면 저 위에서 1인용 소파에 잠들이는 내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내가 온몸을 다 내려다보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뭔가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죽는 거라 생각이 딱 드니까 죽으면 안 되지 살아야지 막 그러다가 깬 거예요. 근데 너무 실감이 나요. 그래서 한 밖에 나갔다가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에 일기장이 펴져 있고 일기장이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영혼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자꾸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도대체 영혼이 뭐지? 제가 그걸 생각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그 사건이 있으니까 영혼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아. 그래가지고 펜을 들고 적어야 되겠다. 또 막상 적으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장을 덮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나가는데 어떤 기절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겐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라는 기절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순간에 그때 이제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그래가지고 눈물을 참고 계속 읽었습니다. 계속 읽었는데 또 비슷한 기절. 우리에겐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다. 두 번째 딱 그 기절을 했는데 막 눈물에서 줄줄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엎드려서 한참 울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가서 혼자서 발딱발딱 뛰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일기장에 뭐라고 적었느냐. 우리에겐 두 개의 생명이 있다.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을 바꾼 최대의 사건입니다. 15살부터 30살까지 15년을 허무지 유물레같이 있다가 영의 눈을 뜨는 시간이고 막 그때부터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소망을 발견했어요. 저는 그전까지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류대학, 미국에서 인류대학. 근데 죽으면 끝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그때 비로소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때까지 절반의 세계를 모르고 살았네. 정말 영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겠다. 막 그 소망을 발견하고 마치 지하 감옥에서 빛을 하나 발견한 것 같아요. 그 빛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영의 세계에 대해 생각했는데 이 이성적으로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살 되던 마지막 날에 일기장에 뭐라고 적었느냐. 내년에는 하나님을 만나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으면 내 안에 영혼이라는 영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은 야건 별개의 존재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31살 되는데 들어가서 그때부터 기도하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제 기도를 응답하셔서 나라면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진심으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기다리셨어요. 그때부터 응답하기 시작하는데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모든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8월 달에 박사를 받고 10월 달에 부산대 교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확정 통보를 받고 비행기를 타고 쫙 날라오는데 비행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난 10개월 생각해 보니까 진짜 모든 기도 응답된 거예요. 근데 그걸 묵상하는데 마치 앞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시원한 바람이 확 불어오는 것 같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유물론자인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아. 왜?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영혼이 있고 영혼이 있으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시절 그렇게 고민하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비행기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일어나가지고 그 비행기 복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야, 이거 한국 가면 이거 전해야 되겠다. 지금도 내처럼 허무지 유물레 같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다. 막 그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게 31살 되던 해 10월 달입니다. 그렇게 제가 감격적으로 한국에 도착해서 부산대 교수가 됐는데 그때부터 제 삶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라는 문제.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산대 교수를 딱 만들어줬는데 한국 도착하자마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굉장히 그때부터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힘들었어요. 왜 내가 죄를 짓는가? 근데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10개월 동안 응답을 받긴 받았지만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성경 말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 백전백패. 그래가지고 힘들었는데 뭐 그러고 나서 수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하여튼 지금부터 한 35년 전에 3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기도 응답 받은 거 한 몇천 번이 되고요. 또 하나님한테 얻어맞은 것도 무수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세 가지를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는 거. 두 번째는 우리는 진짜 죄인이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 너무너무 어리석고 교만하고 강팍하고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진짜 죄인이라는 걸 느껴요. 세 번째로는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은 또 전국을 다니면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뭐냐 하면은 죽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죽자. 그게 제 꿈이에요. 저는 일생 계속 죽어가는 것이 정말 진짜 믿음을 갖고 연극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갖고 죽음을 통과하자.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자녀와 손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이 있다는 걸 믿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나는 부족하다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에게 더 믿음을 주셔서 진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동성애 사역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이 사역이 어렵기 때문에 좋아요. 정말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기쁩니다. 왜? 저의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표예요. 더 가까이 가는 게 목표예요. 이 동성애 사역이 목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되고 싶고 더 믿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느끼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를 조금 요약을 해서 뭐 다 잘 아는 내용이 있겠지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뭘로 구성되어 있나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보이는 거는 뭐 인간의 몸이나 자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천사, 영혼, 마귀, 귀신. 제가 이걸 말하는 이유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 아이고 뭐 보이는 세계가 당연히 있지 않네. 이런데 저는 이거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는 이게 없는 줄 아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지금 공존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가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감동을 주고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전부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거는 마귀로부터, 물론 어떤 거는 자기 영혼이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을 분석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왔는가? 사단이 주는 나쁜 생각을 갖고 죄를 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자기 생각이 자기 안에 떠오르는 게 전부 자기 건 줄 알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 우리에게도 말을 할 수 있지만 주위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을 통해서, 예를 들어 영화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소설, 이 사람이 만든 작품을 통해서 영향을,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작품은 전부 다 영적인 작품입니다. 어떤 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떤 거는 사단의 미혹으로. 그래서 사단의 작품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해요. 물론 하나님의 작품은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영적인 작품으로 가득 다 있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전부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쁜 걸 보고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좋은 것만 보고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소의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생활을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24시간 우리가 영적인 작품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나쁜 걸 씻어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첫째는 믿음을 갖고 말씀과 기도를 하고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목적을 발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젊은 날
무의미하고 정말 그래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정말 기쁨과 평안함과 당당함, 희망, 긍정을 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하면 반드시 이긴다.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현황인데요. 이 붉은 색깔은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동성교를 인정하는 데예요. 그래서 북미, 남미, 호주, 서구 유럽. 반면에 흰 색깔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아프리카는 아주 반대예요. 그래서 흰 색깔이고 이 아시아는 누렇습니다. 아시아는 반대하는 쪽에 속합니다. 현재 유엔 195개국 중에 72개국이 불법으로 간주하고 처벌합니다. 8개국은 사형, 12개는 중형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처음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유엔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유엔 회원국 중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가가 찬성하는 국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총회는 절대로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성교를 합법화한 나라는 27개고요. 또 요것만 보면 아이고 그래도 많은 나라가 합법화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1990년 이후로 헌법으로 동성교를 금지한 나라는 28개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은 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유엔이나 이 전 세계 추세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제 유엔 안에 있는 소위원회가 우리나라에 공고하는 그것만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현재 7, 8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젊은 층 10대, 20대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쪽이 많아요. 왜 그런지는 제가 나중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동성애의 정의는 동성을 향한 성적 끌림, 동성과의 성관계, 동성애자로의 성정체성. 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설문조사할 때 동성애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데 퍼센트를 낼 때 무엇을 물어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한 성적 끌림을 물으면 굉장히 많아져요. 왜냐하면 내가 끌리는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 이거는 마음의 생각이니까요. 두 번째 중간은 성관계를 물으면 조금 더 작아집니다. 마지막에 성정체성 물으면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설문조사 기관이 동성애 숫자를 많이 만들고 싶으면 성적 끌림을 묻고 적게 만들고 싶으면 성정체성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와 상반된 게 이성애, 남녀 간의 성관계고요. 양성애는 동성애, 이성애를 다 하는 거. 남자하고도 잠을 자고 여자하고도 잠을 자고 양성애입니다. 그 다음에 양성애, 동성애, 이성애 합쳐서 성적 지향. 요게 이제 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걸 제일 먼저 조사한 사람이 킨제이입니다. 이 킨제이는 어떤 소신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모든 성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이란 동성애, 어린이, 동물, 근친 모든 것을 지금 마음대로 해야 된다 생각하고 본인도 양성애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랫동안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2권의 책을 적습니다. 1948년도에 남성의 성적 행동, 53년도에 여성의 성적 행동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미국 남성의 10%가 동성애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니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이렇게 많이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 킨제이는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데이터를 과장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이 표본의 4분의 1을 문제가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성범죄자, 노출증 환자, 소아요자, 교도소 감자 이렇게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표본의 4분의 1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장됐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최근 들어선 국가에서 조사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영국에서는 통계청에서 했고요. 미국에서 보니까 동성애자가 대략 1%. 그다음에 양성애자까지 합쳐도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킨제이 결과가 과장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1996년도에 한국 에이즈 연맹에서 전국에 있는 이 사람을 조사했는데 남성 동성애자가 1만 명, 0.07%. 물론 요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2003년도에 한국성공학연구소에서 서울에 있는 남자를 조사했을 때 동성애자가 0.2%, 양성애자 0.3%, 동성애 경험이 1.1%였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에 역시 한국성공학연구소에서 서울에 있는 사람을 조사했어요. 동성애 경험이 1.1%, 남자는, 여성은 0.3%. 그 다음에 2012년도 한양대학교에서 전국에 있는 남녀를 조사했을 때 동성애 경험이 0.3, 응답 거절이 0.4. 이게 합쳐도 0.7밖에 안 되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하면 서울이 동성애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이 많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는데 동성애와 에이즈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일반 남성은 에이즈에 거의 안 걸립니다. 근데 동성애 하는 사람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에이즈 분포하고 동성애자 분포가 거의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이 보건소 가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전국에 있는 그 에이즈 발병률보다 서울이 2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동성애자가 2배 정도 많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이 동성애자는 2003년도에 0.2%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니까 전국적으로 하면 2003년도에 동성애자가 0.1%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동안에 에이즈 환자가 이제 많이 늘었어요. 2003년도에 비해서 지금은 한 5배 내지 6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남성 동성애자가 0.1%라면 지금은 남성 동성애자가 0.5% 내지 0.6%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011년도 보면은 남자하고 여자를 비교하면 남자 한 10분의 3, 0.3%니까 남자에 비해서 한 10분의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이제 다 평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략 0.35%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인구로 바꾸게 되면 12만 명. 이제 물론 열심히 성관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0.35%는 대략 12만 명입니다. 동성애자가. 그러면 저 2003년도 보면 양성애자는 동성애자의 1.5배입니다. 그래서 18만 명. 동성애 경험은 결국 5.5배죠. 그래서 66만 명. 그래서 지금 이제 호기심 삼아 이렇게 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한 7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동성애자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건 12만 명.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동성애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또 작은 것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동성애는 유전도 선천적이지 않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동성애가 타고나는 줄 알고 서구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쪽 주장의 핵심적인 주장이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제가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를 말하기 전에 이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태어나기도 전에 동성애자로 결정이 됐다면 그걸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동성애자로 태어나게 한 다음에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동성애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롭기 때문에. 자, 먼저 유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면 이 동성애자는 아기를 못 낳습니다. 남자 둘이서 여자 둘이서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아야만이 자기 몸에 있는 유전자가 동성애를 만드는 유전자가 다음 세대 넘어가면서 유전이 되지요. 이 아기도 못 낳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서구 사람들이 이렇게 동성애 유전이라고 이게 오해가 퍼졌느냐? 이게 논문 때문입니다. 1993년대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남성 동성애는 XQ28과 관련이 있다고 사이언스 발표. 이 사이언스가 굉장히 유명한 잡지입니다. 근데 이 해머가 그 논문을 발표할 때 논문 머릿말에다 뭐라고 적었느냐? 이 결과는 99%의 신뢰도를 갖는다. 그러니까 막 언론들이 대서특필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아, 정말 동성애 유전자 발견했다고 막 떠들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6년 지나서 1999년도에 그 XQ28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까 일반인과 동성애자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이 없다고 사이언스 발표하고요. 2005년도에는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더 많은 사람을 조사했어요. 1993년도에는 한 40명 했다면 2005년도에는 456명, 11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성애와 XQ28은 관련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결과를 번복한 거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2만 3천 명을 조사해요. 해보니까 이 동성애 유전자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논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48만 명 해내니까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유전자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타고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일란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입니다. 왜 이게 좋은 방법인가 하면 일란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두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란쌍둥이는 DNA,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니까 같은 부모 엄마 뱃속에서 자라니까 선천적인 영향이 동일합니다. 정말 동성애 타고나는 것이라면 일란쌍둥이는 둘 다 동시에 동성애자 되든지 동시에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란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을 보게 되면 2000년 이후로 3번의 대규모 조사했는데 제일 최근에 제일 많은 사람을 조사했을 때 남자는 9.9%, 여자는 12.1% 일치율을 보니까 그러니까 대략 10%. 그러니까 10명당 1명. 그러니까 모든 것이 똑같은데 선천적인 영향이 동일한데도 10%. 그다음에 일란쌍둥이는 태어난 다음에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에 자랍니다. 후천적 영향도 같아요. 후천적 영향도 같고 선천적 영향도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그러니까 선천적 영향은 10%가 훨씬 안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이게 강력하게 과학적으로 분명하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동성애는 에이즈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2019년도 말 보면은 생존하는 에이즈 감염자가 한 14,000명이 되고 남자가 93%고 여자가 7%. 근데 이게 매년 비슷합니다. 거의 90 몇 %가 남자예요. 여자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남자들은 거의 검사 안 합니다. 여자들은 해요. 왜냐하면 산모, 율랑 여성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남자는 거의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이즈 감염이 어떻게 되느냐. 1995년도 이후 혈액제에 대한 감염 없고요. 수혈에 대한 감염도 2006년 이후로 없습니다. 지금 2006년 이후로 99.9%가 성관계입니다. 가끔 한 번씩 수직 감염이나 마약에 의해서 되지 거의 100% 성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남녀의 비를 유지하려면 동성애로 감염되는 게 80%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즈 감염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2000년 이후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995년도 이후로 감소하고 있어요. 전 세계는. 우리나라만 2000년 이후로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지금 2000년에서 한 12배 증가하고 지금 누적 한 17,000명 정도 외국인까지 합치면요. 그다음에 신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도 한 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어린아이들 15세에서 19세 신규 감염자가 그동안에 10배 내지 20배 이렇게 증가했고요. 20대 초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급격히 10대, 20대가 늘고 있고요. 나이도 보면은 지금 여기서 밑에 있는 것이 연령입니다. 연령을 보면 최근 들어서는 20대, 30대가 확 느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20대, 30대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질병관리 이거 발표를 안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동성애가 주요 감염 경로라고 분명히 질병관리가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제대로 발표를 안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모르느냐? 2015년도 보건복지부에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26쪽에 남성 간 성접촉이 주요한 HIV, 이게 에이즈 바이러스입니다. 전파 경로로 작용하고 있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27쪽에 보면 일반 성인의 HIV 감염률은 자체는 낮지만 성접촉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동성간 성접촉이 주된 전파 경로로 작용하고 있는 이렇게 초기 확산 단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31쪽도 남성 동성애 중심의 구소적 유행 이렇게 이 정부도 알고 있어요. 이 우리나라는 이 동성애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HIV에 보면 이 에이즈가 어떻게 확산되는가? 1단계가 남성 동성애자, 두 번째가 마약 중독자, 세 번째가 율랑 여성, 지방 여성, 그다음에 4단계는 율랑 여성과 성접촉한 남성, 그 다음에 5단계는 그 남성의 배우자, 그 다음에 6단계가 신생아 이렇게 퍼집니다. 그 우리나라는 1단계. 그래서 이 서울 시내에 있는 감염내과 교수가 우리나라는 남녀 성비가 11대 1 정도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거는 남성 동성애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여러 정황상 100% 확실한 있다. 에이즈 전문가는 누구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 에이즈 퇴치 연맹 상임 부회장이 지금 보통은 동성애자에서 양성애자, 이성애자로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1단계라는 1단계.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젊은 층이 이렇게 느리니까 이 양성애 이성애로 확산되는 것이 굉장히 크다. 3단계에 이르면 절대적인 숫자가 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전문가는 알고 있지만 이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10대, 20대들이 지금 걸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지금 에이즈 문제가 심각하다. 에이즈 둑이 무너지기 직전이다. 이제 이게 동성애자에서 양성애자, 이성애자 있게 퍼지면 이제 막을 수가 없다. 미국 같은 데는 이미 다 퍼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애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만 말을 해도 충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 차별금지법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9일 날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요. 그 사유 안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책이 들어있고 성별의 정의에는 제3의 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제정 공고를 했죠. 역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뭐라고 했느냐?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하는 사람이 88.5%다. 국민 대다수가 이거를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따로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거를 차별금지법 만들면 이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나서 물으니까 반대가 46% 더 많지요. 찬성이 21%.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특별히 차별금지법 안에 성적 지향을 넣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성적 지향을 넣는 걸 생각하니까 찬성에 비해서 반대가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찬성할 수 있지만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그냥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법을 만들고 어떻게 그럼 다 찬성하지요. 그걸 반대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적인 걸 알면 이걸 찬성을 안 한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자,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보면 차별의 법적 의미가 분리, 구별, 배제하거나 분리하기 대화하는 거. 이게 이제 법적 의미이기 때문에 차별은 2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차별하고 나쁜 차별, 부당한 차별하고 정당한 차별. 우리가 차별하면 좋은 것만 나쁜 것만 생각하는데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 요거는 정당한 차별, 좋은 차별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 사유에도 2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가치중립적. 그러니까 선천적인 거나 불가항력적. 예를 들어서 남녀, 장애, 인종 이런 거는 정당한 차별이 없습니다. 여자를 차별하면서 이건 정당하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반면에 가치 의존적 사유가 있어요. 이거는 윤리적인 논란이 되는 거. 뭐 동성애라든지 흡연, 중독 이런 정당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저쪽에서는 자꾸 동성애 차별과 흑인 차별, 여성 차별을 같이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꾸 타고났다 그래요. 타고났다 주장하는 이유가 동성애가 만약에 타고났다면 흑인이나 여성처럼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가치중립적 사유를 만들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위자와 행위를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차별하면 안 되죠. 근데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지만 담배 자체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요새 담배 보세요. 뭐 겉에다가 후두암, 폐암 걸릴 확률이 높다고 막 사진까지 흉악한 혐오스러운 사진까지 붙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자의 인권은 보장하지만 동성애 자체에 대한 비판은 허용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저는 이 차별금지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뭐냐?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 정당화입니다. 이 선악을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차별금지, 맨 처음에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할 때는 그 사람들도 불쌍하다. 그 사람들도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만들고 나면 정당화를 됩니다. 그리고 선악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사람의 착한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선한 걸 악한다.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그래서 서구는 당했지만 우리나라는 당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차별금지법 폐해를 보면 첫 번째가 뭐냐? 교육입니다. 저는 이 교육 문제 때문에 이걸 반대하고 있거든요. 영국은 이런 교육을 시키게 되니까 10년 동안에 25배가 됐어요. 예전에는 한 100명 정도, 2,500명. 그러니까 백지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이런 교육을 시키니까 이 성전환자가 느는 거예요. 그다음에 캐나다에서는 자녀의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 양육권을 빼앗는 법이 통과됐어요. 제가 이제 물리학과 교수지만 우리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막 하소연을 해요. 자기 딸이 남자가 되겠다. 자기 아들이 지금 동성애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떨 때는 딸을 데리고 옵니다. 제가 보면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남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느냐고 막 사정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거는 선천적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끊을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자녀가 끊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정말 그 아이를 잘 설득해서 빠져나오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타깝게 저도 똑같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하면, 이 한 명의 아이가 자녀가 그럴 때 부모 온 가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이거는 차별금지법은 법에 의해서, 공교육에 의해서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에서는 한 집거다 한 명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뒤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나쁜 길을 정말 그런 길을 왜 따라가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서구는 모르고 당했어요. 우리는 서구가 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따라가는 거 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걸 막아야 돼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녀 구분을 없애요. 이거는 남자 여자 같이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도 쓰고, 그 다음에 남자도 여자 경기에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 그림에 있는 것이 뭐냐면 성전하는, 원래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성전을 내가지고 여성 격투기 나가지고 하니까 상대방 이 눈 쥐가 다 부서지고 뇌진탕을 일으키고, 이거는 정말 이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가 되면 제일 큰 피해자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 학부모.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 되게 만드는 거. 두 번째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응 방안. 첫째는 반드시 막아요. 이거 절대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자유가 억압이 당하고, 아까 말했던데 유치원부터 세뇌를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어지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완전히 세뇌시켰기 때문에 이거를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독소 조항만 없애면 되지 않느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없애고 만들면 어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마지막에는 등, 그 밖에 사유가 있는데 여기에 성적 지향이 들어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사법부에서. 그 다음에 차별 행위를 조사하는 인권위가 성적 지향이 들어있다고 간주해요. 우리나라 인권위법에는 성적 지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있다고 간주하고요. 또 국가인권,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에는 성별을 젠더라고 해석하고, 젠더 안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있다고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고 나면 개정이 쉽습니다. 처음 만들 때는 막 반대할 수 있지만 그걸 살짝 바꾸고 조금 처음에는 독소 조항이 없어도 추가하는 거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만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독소 조항을 없애려면 우리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많으냐, 그거를 발전시키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동성애가 왜 이렇게 확산됐을까? 이 동성애는 옛날 몇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막 확산되는 이유가 뭐냐를 한번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겁니다. 첫째는 뭐냐? 동성애자들의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1993년도에 미국에 한 개의 동성애 단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개에 직원이 39명이고 예산이 600만 달러. 이 말이 뭐예요? 어떤 동성애자들은 자기 일생을 바치는 거예요. 나는 미국이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서 나의 일생을 바치겠다. 또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밖에 안 되는 그 동성애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미국의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저절로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의 노력에 의해서 악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으려면 그만큼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이 싸움은 헌신의 싸움이에요. 동성애자들이 더 열심히 하느냐, 아니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정말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미국에도 보면은 이 동성애자 1%는 크리스찬이 한 50%는 되겠죠. 50배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성애자들을 못 당한 거예요. 그만큼 크리스찬들이 헌신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논문을 만듭니다. 동성애자이면서 과학자들은 계속 논문을 만들고 또 그거를 언론들이 과대 선전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자꾸 타고난 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란물의 확산. 저는 이 포르노가 이 동성애 합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이 동성애를 암이라고 해요. 암. 이 암이 확산될 때 우리 면역이 있으면 막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동성애 합법화할 때 대다수 국민들이 야, 개인적으로 하는 건 되는데 합법화는 안 돼. 대다수 국민들이 이걸 딱 반대해버리면 절대 이게 합법화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음란물에 의해서 10대, 20대 보던 사람들이 점점 커가지고 사회 중추인물이 되는 거예요. 뭐 법관도 되고 또 뭐 교수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이 대다수
중추적인 인물들이 다 음란물에 의해서 딱 세뇌가 돼. 자기의 경건성이 다 파괴가 되면 자기도 경건하지 않으니까 동성애자를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를 똘똘 뭉쳐 합법화 시켜달라 그러죠.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추 인물들은 다 경건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합법화 돼. 마치 우리 몸에 면역이 사라지고 나면 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음란물은 마치 우리 몸의 면역을 파괴시키는 것처럼 이 사회의 경건성을 파괴시켜서 결국 합법화시켜. 이게 서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종교 약화. 사람들이 더 이상 영적인 데 관심이 없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좋아해요. 이 동성애는 육체의 쾌락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국가인권위가 문제입니다. 국가인권위가 2001년도에 만들었는데 2001년도에 성적 지향 차별 금지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합법적으로 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동성애는 청소년 유해가 아니다 이렇게 권고를 해가지고 2004년도에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동성애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는 청소년 유해가 아니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동성애 만화 소설이 범람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 동성애 물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나쁜 줄 모르죠. 그다음에 2003년 2007년 사이에 동성애 옹호 청소년용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상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막 그다음에 교과서를 바꿨어요. 교사들을 불러가지고 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지지하도록 옹호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사실은 2000년쯤에는 이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동성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50% 이상.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국가니까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을 세뇌시켜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했고요. 2017년도에는 헌법까지 바꾸려고 그랬어요. 2019년도에는 제3의 성도 인정할 수 있다. 뭐 동성결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자들이 억울한 차별을 구제하겠다면 우리가 이걸 왜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이 동성애 자체를 전상이라고 인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첫 번째는 믿음, 진리에 대한 확신. 절대 설득당하면 안 돼요. 저쪽에서 아무리 달콤한 말로 이렇게 미혹을 하더라도 우리께 맞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이 싸움이 음란과 거룩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저쪽은 음란을 무기로 삼아요. 뭐 퀴어 축제 같은 데 가보면 막 우리나라보단 외국 가면 엄청나게 음란한 그 복장으로 다닙니다. 그러면서 뭐 음란을 정당화해요. 예. 반면에 우리는 거룩입니다. 근데 음란과 거룩이 이기면 누가 이기느냐? 반드시 거룩이 이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요. 그 말이 뭐예요?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소돔성이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이 세상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인 한 명은 1000명의 음란한 사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만큼 거룩이 중요하고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정말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정말 이 시대는 음란한 시대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조금만 클릭하면 음란 사이트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삶. 저는 영화를 봐도 15세 이상 관람가까지 그 이상 안 봅니다. 음란한 동영상이 내 머릿속에 돌아간다면 제가 이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껍데기만 거룩해 가지고 하나님이 쏟겠습니까? 안 속죠.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면서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라 해도 자녀들이 따라올동 말동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헌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자기의 삶을 바쳐서 헌신해. 사실은 제가 아까 얼른 처음에 간증을 했는데 제가 우리나라 와서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37살 때 간경화라는 판명을 받았고 2010년도에 간하고 콩팥이 동시에 암이 있다고 그래요. 서울대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한 군데만 암인데도 우리가 충격을 받는데 두 군데 동시에 있으니까. 근데 다행히 간은 초기라서 시술하고 왼쪽 고마를 떼냈어요. 떼내고 나니까 또 암은 아니라 해서 한 3개월, 4개월 간격으로 제가 이렇게 CT나 MRI를 찍습니다. 제가 요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몸을 주셨지만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건강도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히려 더 열심히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리더들은 헌신과 희생의 본을 보여요. 그래야지 다음 시대가 따라옵니다. 리더가 자기 욕심을
챙기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자기 것을 바치고 돈과 시간과 재능과 모든 걸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다음 세대에 또 헌신자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용감해야 돼요. 이 동성애자들은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그 리더들을 공격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뭐 동성애 비판하는 설교했다거나 하면 그 교회 홈페이지를 공격해가지고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그래 겁을 주는 겁. 그래서 참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크리스찬 리더 중에 겁을 먹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리더가 겁을 먹으면 뒤에 따라온 사람들이 누가 용감하겠습니까? 리더는 용감해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시해 나가야 돼요. 사실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대학 교수인데 부산대학에 동성애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20-30명 될까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면은 막 저쪽에서 대잡을 붙입니다. 혐오, 뭐 그다음에 또 부산대 총학생회도 옆에 갖다 붙이고요. 뭐 노동자 연대 갖다 붙이고 그러면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야, 잘 됐다. 저쪽이 대잡을 붙였으니까 나도 대잡을 붙일 권리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다 이제 갖다 붙입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동성애 에이즈 관계 막 저쪽이 10장 갖다 붙이면 나는 50장 갖다 붙입니다. 부산대학은 게시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저쪽에서 또 반박하면 또 갖다. 리더는 용감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대 굴할 필요 없어요. 절대 대장이 흔들리면 다 따라오는 사람 흔들립니다. 우리가 물론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성애 그렇지만 적어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하고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맞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렇지만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냥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또 교양 있는 표현. 어떤 사람은 용감하긴 한데 무례한 표현을 오히려 안 하는 만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동성애자는 안 바뀝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 저쪽도 아니고 우리 쪽도 아닌 사람을 우리 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양 있는 표현을 쓰고 설득력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데 참 어떤 분들은 참 부정적이에요. 결국 무너질 거다. 결국 무너질 거라는 사람을 그런 말을 들으면 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결국 지단이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는 반드시 이긴다. 이길 수 있다. 확신을 가져야 돼. 이 전쟁터는 첫째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왜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집니까? 저는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 동성애 좋아 안 합니다. 동성애 뭐 시대가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셔서 온 땅을 다스리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집니까? 저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이 다윗이 나가서 돌멩이를 탁 던지면 골리앗이 쓰러져요. 근데 다윗이 만약 안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용감하게 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단은 자꾸 속삭여요. 해도 소용없다. 그 마귀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걸 쫓아가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진리예요. 저쪽이 아무리 영화를 만들고 해도 이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성기관이 해야 되지 배설기관이 아닌 게 어떻게 진리가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동성애자 많지 않습니다. 아마 크리스찬에 비해서는 50분 1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잘 믿는 나라가 한국이다. 저는 전 세계에서 동성애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구는 다 무너졌어요. 어느 나라가 이렇게 강력하게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우리는 끝까지 이걸 하나님 믿고 나아가서 이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만큼은 지키려고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을 그렇게 할지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우리가 하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처음에 간증했던 것처럼 저는 15살부터 30살까지 허무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를 찾아다녔어요. 철학책도 읽어보고. 그런데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영의 눈을 30살 때 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딱 느낀 게 뭐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독교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독교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독교예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망, 영생하고 싶어하는 욕망, 그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기독교밖에.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땅에 어떤 것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과 이겨서 싸워서 이기는 기독교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악들을 싸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대로 믿기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한국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시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괴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거룩한 국가가 되어 전 세계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국가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 일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기론편 교수님의 그런 열정적인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또 실시간 촬영에 시청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정적인 강의해 주신 길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전국과 해외에서 지금 참여한 곳의 지명을 소개해 주시면서 이 차바 아카데미를 격려하고 또 서로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 유튜브 채널 실시간 채팅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각 지역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많았고 또 우리 아이들 지키기 위해서 엄마들이 좀 힘을 모으자 이런 말씀도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길 교수님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실 것이므로 할 때는 정말 아멘의 화답이 계속 많이 있고 특히 우리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복음에 있다라는 말씀을 주실 때 많은 감동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운동 홍보 아카데미 홍보 영상을 보셨는데요. 지난번에 그 법률가 서명운동일 때는 저희가 이 카톡으로만 홍보를 했었는데 이번에 검색을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법률가 서명이란을 치시면 이 법률가들이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 이러면 역시 많은 분들이 서명할 수 있는 국민 서명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강좌를 듣고 또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이 서명운동 계속 독려해 주셔서 저희들 서명운동이 100만을 넘을 수 있도록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강의해 주실 강사님 모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해 주실 분은 우리 현숙경 교수님입니다. 이 전 세계에 지금 확산되는 성혁명가들은 성혁명 주도 세력들은 오늘날 이 혁명을 주도할 주도 세력으로 옛날에 그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의 주력군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이런 민중이었지만 이 성혁명 세력은 혁명의 주도 세력을 좀 바꿨습니다. 그것은 여성과 미성년, 어린이와 청소년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성에게 그리고 또 미성년 분별력이 약한 어린이들에게 성해방, 음행 정당화 사상인 젠더 이론을 아주 집중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오염이 심한 곳이 어디냐면 여성학이고 언어학이고
특히 교육 분야, 성교육 분야가 아주 이 음행 이론에 굉장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오염된 여성학 여성운동은 오직 복음적 진리로 정결케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소명의식 가지고 젠더 이론의 반성경성과 반사회 국가성에 대해서 오랜 연구를 해오시고 집필해 주시고 또 강연을 선도적으로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바른여성인권연합 그 산하의 연구소 쇠음의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현숙경 교수님 모시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전 침신 때 교수님으로 섬기시고 계십니다. 우리 현숙경 교수님 강의를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침례신학대학교 실용영어학과 현숙경입니다.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지금 아까 전에 앞에서 소개를 굉장히 거창하게 잘 해주셨는데 일단 이제 저는 영문학을 전공을 했고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제 많은 이론을 이제 접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젠더 이론을 제가 이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냥 계속 이제 세뇌되다시피 공부를 하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다 거짓이구나, 이게 허구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젠더 반대를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숨겨져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원론적인 이론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같이 저랑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동안 이제 많이 여러분이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굉장히 지금 독서 조항이 바로 이 두 가지 용어입니다.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 근데 이런 용어들은 결국은 성별, 젠더라는 어떤 개념의 기반으로 한 이제 용어인데 이 용어들에 대한 이제 설명을 제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옆에 나와 있지만 아무리 저희 기본 일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정의를 여기다가 해놓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성별 정체성에 보면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과 타인이 인식하는 성별이 불일치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정체성이 불일치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성적 지향이 어떻게 이성애와 동성애, 양성애, 동성애, 양성애까지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성적 끌림을 가질 수 있는지 그게 어떻게 정의로 여기에 이제 조항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성별 보면은 어떻게 성 중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을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는 굉장히 탄탄한 이제 이론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우선은 젠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도대체 이게 생물학적인 성이 어느 순간에 이게 사회적인 성으로 둔갑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데에는 조금 저희가 좀 한 100년 정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젠더 개념의 뿌리 그리고 그게 이제 이론화돼서 현재 이데올로기화된 그 상황까지 제가 흐름을 좀 살펴보고 이제 현재 이제 일어나는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회적으로 구성됐다라는 어떤 그 젠더 개념은 후기 구조주의 1950년대 후기 구조주의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이 후기 구조주의는 구조주의 바로 옆에 이제 제가 조그맣게 적어놨는데 언어학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개념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걸 기반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쯤부터를 저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90년대에 본격적으로 젠더 개념이 정립이 되면서 이게 이데올로기화 되면서 현재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 상황, 이 사태까지 지금 온 것입니다. 네,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흐름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후기 구조주의와 구조주의는 결국은 언어의 구조를 연구하는 프랑스 철학가들을 중심으로 이제 정립이 된 것인데요.
네, 일단 이들은 언어학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인간은 항상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사고를 할 때도 언어로 하고 대화를 하거나 세상을 이해하거나 나 자신을 이해할 때도 모든 것이 다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주의 학자들을, 이 언어학자들은 언어의 구조를 통해서 인간의 사고체계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언어의 구조에 이 사람들은 이제 집중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간략하게 구조주의 언어학을 이제 개념을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여기 지금 페르디낭드 소시르라는 이 사람이 이제 구조주의 언어학의 창시자입니다. 그 사람이 두 가지 개념을 정립을 하는데 두 가지 랑그 파롤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2번 기호란 기표와 기의와의 조합이다라는 이 개념인데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랑그라는 것은 언어의 추상적인 구조 및 체계라고 합니다.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언어의 전체적인 구조는 있다고 이들은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파롤, 개인이 실제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랑그라는 언어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페르디낭드 소시르가 이제 개념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1번을 잠깐 보시면 언어의 의미는 언어 체계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그 발화, 말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규칙에 따라서 의미 전달을 하는 것이지 개인이 어떤 의미를 능동적으로 생성을 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 의미는 결국은 체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의미 전달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결국은 의미 체계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체성에 대한 개인의 주체성에 대한 것에 이제 도전을 던집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사상이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후기 구조주의가 나오고 현재 지금 젠더까지 나온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입니다. 기호란 기표와 기의의 조합이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 그 그림에 보면 나무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무라고 할 때 그 나무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 자체 그 소리에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소시르는 이것을 기표와 기의로 나눌 수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기표란 기호의 그 형태, 단어. 우리가 나무라고 하면 그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 그리고 이제 그거를 쓸 때는 니은과 아, 미음과 우의 조합으로 그 형태를, 기표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기의가 이제 덮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이 우리가 보통 나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푸르름, 열매, 시원함 그런 나뭇잎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호라는 것은 결국 이 기표와 기의의 조합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나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가능한 그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조장을 합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1번 기호는 자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내재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기표와 기의와의 관계, 기의와의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는 그 나무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나무라고 표시를 하지만 영어로는 기표를 tree라고 표시를 합니다. 결국 똑같은 것을 보면서 그 사회마다 그 표시하는 기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관계 자체가 굉장히 임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이제 사단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의미는 관계 속 차이에 의해서 생겨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열다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는 관계, 그 닿다라는 그 관계 속에서 차이에서 우리가 열다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좋다라는 개념은 나쁘다라는 개념, 이제 그런 차이 속에서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어의 의미는 의미 체계, 구조 속에서 나온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의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의미를 만드는 것은 언어 체계, 그 구조다. 그래서 굉장히 구조 중심적인 주장을 해서 이들을 구조주의라고 이제 부르게 된 것입니다. 네,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한 20년 구조주의는 20세기 초반에 이제 나타났고 이제 그 언어학적인 툴을 가지고 이제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이 이제 조금 더 색깔을 입힙니다. 거기에다가 니체의 사상과 실존주의 사상, 신은 죽었다라는 이제 니체의 실존주의 사상과 마르크스의 유물론적인 사상을
더딥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타난 게 후기 구조주의인데 일단 니체는 우리가 많이 이제 알겠지만 신은 죽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의 위치에 서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니체입니다. 그리고 또 마르크스는 결국 아까 전에도 우리 기론평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유물론적인 그 가치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그 막시즘 사상을 만들어냈는데 결국은 마르크스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유토피아의 그 공산화 사회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불균형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을 만들어낸 이 자본주의 사회가 문제다.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시키는 게 바로 가정과 종교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궁극적으로 가정과 종교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의 해체를 외쳤는데 이 니체와 마르크스의 사상이 그대로 후기 구조주의에 심겨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기 구조주의 중심 사상을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는데 이 중심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1번 언어의 의미는 언어의 자의적인 관계를 통해 생성된다. 이게 구조주의적 사상이죠. 거기에서 이제 그다음 이제 더 한 단계 나갑니다. 그러면 언어의 관계는 유동적이고 불안정하지 않을까? 그렇죠. 불안정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의미는 계속적으로 유보 지연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의미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궁극적인 의미에 도달을 할 수가 없다. 언어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언어라는 체계 속에서 생활을 하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궁극적인 의미에 도달할 수 없다라면은 결국은 궁극적인 진리는 없지 않겠냐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심 사상.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언어의 틀을 벗어나서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기에서 시작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은 언어와 문화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매개체의 역할만 할 뿐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안에 있는 인간은 결국은 언어라는 틀 속에서 객관적인 세계를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의 그 세상에 대한 이해는 결국은 파편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주관적인 진리들만 존재하지 궁극적인 진리 대문자 T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후기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게 다 후기 구조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언어의 관계성은 이분법적이라는 거죠. 아까 전에 열다를 통해서 닷다를 이해했잖아요. 선을 통해서 악을 이해하고 남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데 후기 구조주의자들은 한 발 더 앞서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분법적인 이 관계가 결국은 지배적인 관계를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선이 결국은 악을 지배하고 남이 결국은 열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이항 대립적인 관계를 탈피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들을 탈구조주의 혹은 후기 구조주의라고 얘기를 했고요. 탈피를 하다 보니까 절대성을 거부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들은 다양성, 유동성, 상호 관계성을 이들은 부각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항 대립적 관계를 만든 이 사상 체계를 봤더니 이게 굉장히 기독교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지식 체계, 기존의 지식 체계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사상을 해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후기 구조주의자들의 기본 사상입니다. 네, 굉장히 대표적인 그 사상가 자크 데리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단을 지금까지 오게 한 그 아주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악한 인물이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해체주의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또 하나 남근 로고스 중심주의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남근 로고스 중심주의는 이제 합성어인데 남근 남성 중심적인 어떤 사회의 어떤 상징인 거죠. 그리고 이 사회는 또한 로고스 중심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로고스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리고 그 헬레니즘의 기반으로 한 논리와 이성이라는 개념도 있고 거기에는 기독교적인 의미도 분명히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보면은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고스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사상의 아주 근간을 이루는 단어인데
여기 자크 데리다는 결국은 이 서구 가치 체계를 해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남근 로고스 중심적인 사상을 다 해체해야 된다. 그래서 해체주의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크 데리다를 비롯해서 뭐 롤랑 바르트나 줄리아 크리스테바, 뭐 미셸 푸코, 자크 라칸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포스트 모던 그 사상가들인데 이 사람들의 그 주장들 보면은 굉장히 다 비슷합니다. 결국은 다양성을 의미하고 궁극적인 진리는 없고,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자크 라칸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나 자신을 궁극적인 나 자신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자아밖에 존재할 수 없다. 자아는 결국은 사회적인 구조물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크 라칸은 이제 심리학에다가 후기구조주의 이론을 접목시켜서 만들어 낸 심리학자, 후기구조주의 심리학자입니다. 그리고 잠깐 참고를 보시면 이들이 얼마나 본인들이 막시스트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굉장히 그들이 공산주의적인 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롤랑 바르트는 동성애자였고요. 그리고 미셸 푸코도 결국은 동성애자였고 이제 롤랑 바르트와 연인 관계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 미셸 푸코는 에이즈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에이즈로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본인이 에이즈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동성애 관계를 하면서 혼자만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계속 에이즈를 퍼뜨리면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불가리아의 이제 공산주의자였고 실제 이제 프랑스에 와서 이제 가르치면서 비밀 간첩 요원으로도 이제 활동한 게 나중에 또 드러났고요. 자크 데리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죽기 전에 공산주의 영이라는 책도 냅니다. 결국은 이게 굉장히 극단화된 공산주의다라고 이제 본인이 이제 후기 구조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을 본인이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0년대는 실제 모택동을 지지하면서 이제 중국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이 사상에는 공산주의 영과 음란의 영이 이미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악한 공산주의 영이 접목이 되니까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이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걸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가 젠더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60, 70년대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후기 구조주의 그리고 네오 막시즘 혹은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막시즘의 이제 변종 막시즘인 거죠. 문화에 침투하는, 그리고 또 페미니즘, 동시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 이론들이 이제 나왔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이제 인권 운동과 이제 뭐 반전 운동, 프랑스 68혁명, 그리고 이제 히피 운동, 그런 것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사회에 어떤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한 영의 흐름이 굉장히 가속도를 붙은 시기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요약을 하자면 여러분도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이제 용어 들으실 텐데, 기본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보편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을 거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가치 질서, 그리고 초월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는 지식, history 대문자로 쓰죠.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 대문자 T, 그리고 영혼육의 통합되고 일관성된 자를 완전히 무시하고 결국 그들은 다양성,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제 주관적이고, 그리고 자아는 변함없. 잠시만,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잠깐 간단하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철학자였고 이론자였지 이들은 과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논리를 절대 어떤 과학적인 그런 사실을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보면은 뭐 사회과학이나 이제 어떤 의학이나 그런 데서 엄청난 증거와 통계와 근거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그들의 주관적인 해석, 철학, 이론,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어떤 요소들에 이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된 지금 사회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이제 슬슬 문화, 타고난 게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그렇죠, 언어, 문화적인 요소에 집중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 약간 문화적인 요소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된다라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주장을 했는데, 그 와중에 한 과학자가 그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을 실제
증명해내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가 바로 성심리학자 존 머니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젠더라는 용어를 비로소 이제 만들어내면서 젠더 정체성이라는 용어가 이때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통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1965년부터 이제 79년까지 존스 홉킨스에서 이제 성 정체성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성 전환 수술을 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성 전환 수술을 많이 했지만 본인의 이론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론을 이제 뒷받침할 만한 사람을 이제 마땅하게 찾을 수가 없었던 거야. 이게 후천적으로 구성된다,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주장을 하려면 어린아이, 완전 간 태어난 아기부터 이제 실험을 해봐야 이제 그것이 비로소 이제 주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론화될 수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한 와중에 이제 데이빗 라이머, 이제 원래는 존 이라는 어린 아이를 이제 찾게 됩니다. 8개월 때 이제 포경 수술이 잘못돼서 이제 성기를 이제 절단이 된 어떤 그런 이제 비극을 가진 아이인데 그 아이를 성전하는 수술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계속 여성으로 키웁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계속 남성적인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살에 비로소 본인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살을 시도하다가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원래 남자였는데 여성으로 이렇게 전환을 한 거야. 그래서 본인이 그걸 알고 다시 남성으로 전환을 하면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 그 성기 복구 수술도 하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합니다. 결국 뭐 아이는 낳을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성의 생활을 했지만 그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로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이 아이로 인해서 뭐 어떻게 행복할 수가 없었겠죠. 부모님의 불안은 계속됐고 형은 2년 전에 이미 자살을 했고, 그래서 이 가정은 완전 파탄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성 정체성은 후천적으로 결정된다라는 그 사람의 주장이 완전히 허구라는 게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70년대 이미 판명이 됐지만 그 학계는 이 사람의 그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거에 반기를 든다라는 건 학계에서 퇴출된다라는 의미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한동안 이게 언론에 노출이 될 수가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90년대 들어서 노출이 되면서 이제 정체성 그 클리닉은 이제 문을 닫게 됐지만 그동안 한 1000여 건의 성전환,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전환 수술이 자행됐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런 일이 있다가 이제 90년대에 비로소 이제 주리스 버틀러라는 이제 현재도 지금 살아있는 그 버틀러 지금 비교문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젠더 이론을 이제 제대로 정립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침표를 찍어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현재 이 젠더가 이제 이데올로기화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기본적으로 후기 구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후기 구조주의를 설명을 한 게 이 사람의 젠더를 이해하려면 저희가 후기 구조주의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페미니스트였고 또한 특징이 레즈비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주리스 버틀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도 유대인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은 어렸을 때도 레즈비안으로서 성 정체성의 혼란을 계속 느끼면서 성적 지향, 자꾸 여자를 좋아하는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굉장히 이제 천재성을 가지고 있어서 철학과 이론에 파고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버틀러는 후기 구조주의 이론을 가지고 본인의 성을 정당화하는 젠더 이론을 만드는 거라고밖에 저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레즈비아니즘을 정당화를 하려고 이렇게까지 왔구나. 하지만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이제 90년대 했을 때 그 당시 뭐 학계는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슈퍼스타로 지금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그때 이 사람이 이 이론이 나왔을 때는 이미 인문학계 같은 경우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후기 구조주의가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론을 근거로 한 젠더 이론이 그대로 먹혔던 거예요. 아무도 의견 없이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한 많은 인문학계 이제 대학원생들이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뭐 여러 지금 학교나 이제 미디어나 언론계에 지금 다 종사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거에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 이념을 그대로 계속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간략하게 주리스 버틀러의 젠더 이론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젠더가 섹스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알기로는 섹스가 젠더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젠더는 사회적 관습과 기대에 의해서 후천적 사회적으로 구성된 정체성이죠. 그렇죠. 그런데 버틀러가 말하기를 섹스는 원래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젠더라는 이 정체성에 의해서 자연화되어진 언어로 인해서 인지가 되어진 개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생물학적인 성의 개념을 완전 무시를 하면서 젠더와 섹스의 순서를 뒤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그 이론을 기반으로 나오는 게 트랜스젠더리즘인 거죠. 생물학적인 성은 젠더 정체성과는 무관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젠더는 수행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젠더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성애적, 가부장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본인은 그 이성애적인 그 규범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악한 규범이라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여성으로 태어나면 계속 강제적으로 여성적인 행동을 요구받고 해가지고 여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회 규범이 결국은 이성애적인 사회 규범이기 때문에 결국은 남성, 여성 이 이분법적인 정체성만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거에 이 사람은 불만을 느꼈고 그래서 이런 이분법을 해체해야 된다라고까지 하면 어차피 수행적이니까 그렇죠. 정체성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해체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지금 뭐 동성애니 뭐 트랜스젠더니 그런 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런 이론에 완전 근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 이제 같은 맥락인데 행위 이면에 행동하는 그 이면에 그 정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은 수행적인 거죠. 행위를 통해서 정체성이 다양하게 결국은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젠더 정체성이 유동적이고 변화 가능하다고 얘기하면서 현재 71개가 넘는 그런 젠더가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리고 또 이 정체성이란 행위, 결국은 성적 지향에 의해서 정체성이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지금 주디스 버틀러로 인해서 그 젠더라는 용어가 얼마나 변질되고 왜곡됐는지를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섹스라는 개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0년까지 저희가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시몬드 보부아르라는 굉장히 페미니스트의 데모라고 이제 불릴 수 있는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게 또 그 페미니즘과 젠더 이론의 어떤 근간이 되는 아주 위험한 말이 됐습니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얘기하기로는 여성은 그냥 생물학적인 성으로 타고났는데 이 사회가 자꾸 여성적인 어떤 행위와 그런 거를 강요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순종적인 그런 여성으로 이제 키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만들어진다라는 그 용어에 착안해서 젠더 이론가들은 다 그 근원을 여기서 찾습니다. 보부아르. 근데 보부아르도 사회주의자였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낙태를 굉장히 옹호하면서 본인도 이제 시술을 2번이나 이제 받으면서 이제 그런 이미 그 사람도 어떤 공산주의의 어떤 그 영에 이렇게 영향을 받은 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다시 돌아와서 그 섹스라는 그 생물학적인 성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별 성향이 나타난다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페미니스트들 그럼 여성 뭐 가족부나 그런 데서 얘기할 때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젠더 우리를 의미하는 성은 요거다. 왜 너네 너무 오바하냐.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딱 요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40년대에 나온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존 머니가 아까 전에 그 봤죠. 그 성심리학자 성이 후천적으로 구성된다라고 그냥 딱 정의를 내버립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사실이건 아니건 사람들은 그거를 그대로 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그 어떤 영적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때 섹스와 젠더라는 개념이 이제 동시에 이제 사용이 되다가 90년대 버틀러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버틀러는 성은 사회적으로만 구성된다라고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젠더라는 그 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그 의미 자체가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40년대에 썼던 용어부터 지금 현대 버틀러 용어까지 다 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차별금지법에는 지금 버틀러의 어떤 젠더 개념의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용어의 변질. 네. 저희는 다 성이 타고납니다. 이제 생물학적인 성인데 제가 지금 잘못 썼는데 생물학적인 성으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물학적인 성의 기반으로 해서 젠더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저희 어떤 뇌 구조,
그 염색체와 호르몬과 이제 그런 타고난 것에 기반으로 해서 저희 여성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남성적인 성향이 나타납니다. 그 남자들은 근육량이 더 많다던가 여성들은 좀 더 관계 중심적이라던가. 근데 그게 결국은 생물학적인 성에 기반으로 하거든요. 근데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걸 보고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고정관념이 아니라 결국은 타고난 성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정체성인 거거든요. 그거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생물학적인 성과 젠더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성적 지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자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남자에게 이끌리게 돼 있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여자에게 이끌리게 돼 있습니다. 개 중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치료로 전환 치료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원래 하나였고 이거를 분리해서 아무도 이해를 하지 않았는데 버틀러에 와서는 이거를 완전히 따로따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성, 젠더 정체성, 게다가 분리를 해놓은 데다가 순서까지 바꿔놓은 거죠. 성적 지향이 먼저 그 다음에 젠더 정체성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무관하다, 상관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성기를 남자 성기를 하고도 주민번호 2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가능한 거죠. 생물학적인 성은 무관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성, 젠더 정체성, 성적 지향을 따로따로 분리시킨 결과 지금 잠깐 이 예를 보시면은 지금 이 남성으로 태어난 그렇죠. 지금 비수술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가 본인은 법적으로 여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닌지하기는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는 이를 여성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성적 지향은 여자한테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성의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성에 끌린 거죠. 근데 그 정체성에서 혼란이 왔을 뿐인데 그건 약간의 어떤 치료가 필요했을 건데 이 이론에 근거하면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트랜스젠더로 인정을 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여성을 이제 성범죄로 이제 인해서 여성 교도소에 수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법적으로는 여성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여성한테 끌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 수감소에서 4차례나 이제 여성을 또 강간하는 그런 그런 폐해로 이제 종신형을 받게 되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을 남자로 인지하진 않습니다. 끝까지 이 사람은 트랜스젠더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 전용 교도소가 만들어지기까지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이 3가지를 분리시킨 결과 이렇게 이제 성중립 화장실에서 계속 성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 이론을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이론을 이 사람들이 진리로 믿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그 사람들은 부인하지 않죠. 네. 그리고 이거는 성 정체성과 젠더 정체성을 분리시켰을 때 나타나는 폐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계속 남자의 성기를 가진 여성이라고 인지하는 트랜스젠더가 여자 청소년 육상 경기에서 모든 이제 저기 상을 휩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자연 질서, 사회 질서를 순응하며 사는 여자 이제 학생들이 이걸로 인해서 대학을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이제 사태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 트랜스젠더 선수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 3월에 여학생들이 승소로 끝나긴 했는데 만약에 저희 나라에 이게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이렇게 여자 선수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거는 차별이다 해서 이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법적 제재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건이라고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아까 전에 우리 기론표 교수님께서 보여줬듯이 성 정체성과 젠더 정체성을 분리시킨 결과 이제 이 사단이 나는 거죠. 지금 실제 그 상대방 여자 선수는 이제 두개골이 골절되고 이제 뇌진탕 으로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선수 생활을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제대로 자연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성 정체성과 젠더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본인이 일치하기를 거부한 거죠. 그래서 본인을 non-binary,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다라고 본인을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몸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성별은 모름, U로 표기를 합니다. 나중에 그가 크면 본인의 젠더 정체성을 결정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폐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런 거를 간과한 채 계속 이 이념에 기반한 이데올로기를 계속 주입을 합니다. 네,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팽수, 네, EBS, 심지어는 EBS에서 나오는 이제 팽TV에서 나오는 이제 인물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뽀로로를 능가한 엄청난 그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팽수가 도대체 남성인지 여성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어쩔 때는 드레스를 입고 나왔다가 어쩔 때는 수염을 이제 붙이고 나옵니다. 근데 그 이스레나 PD는 이 정체성, 이 모호한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설정한 거죠. 뭐라고 했냐면 팽수가 여성이냐 남성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아이들에게 심겨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계속 이런 것에 노출이 되면 아, 성은 유동적이구나. 아, 내가 선택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은근슬쩍 심어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갑니다. 이미 교과서에 동성애 옹호 교육이 많이 돼 있는데 심지어는 이게 지금 모의고사 모의고사에 이제 나온 그 문제입니다. 8번에 4탐 2014년입니다. 벌써 한 6년 전인데 다음은 서술형 평가 문제에서 이제 문제인데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잠시만 너무 멀어가지고 네 뭐라고 돼 있냐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포괄적 잠시만요. 네. 동성 결혼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서술하시오. 라는 것에 대한 답이 여기서 의도한 답은 리을입니다. 동성 결혼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고 아이를 낳지 못해 인구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그게 여기서 의도한 답입니다. 근데 만약에 신앙의 양심을 가진 그렇죠? 양심을 가진 학생들이 리을을 선택하지 않았다. 근데 만약에 이게 수능이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게 지금 이미 교육에 너무나도 깊이 스며들어 심지어는 이게 지금 모의고사에까지 나오는 걸 보면은 정말 너무 이제 멀리 와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이미 계속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7년도 커피 프린스 1호점인데 이때 이제 그 주인공 유은혜 지금 여장 남자한 그 유은혜가 도대체 여기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나옵니다. 물론 결국은 여자이긴 한데 여기 이제 동성애 코드가 은근슬쩍 주입이 된 거죠. 2007년도에 이미. 그러다가 이제 2010년도에 그 가족 드라마죠. 굉장히 유명한 김수현 작가가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동성애를 등장을 시킵니다. 네, 굉장히 멋있는 남자 둘이 굉장히 그 애틋한 사랑을 나누는 그 동성애가 그려지면서 굉장히 그 당시 논란이 됐는데 이때 벌써 2010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5년대에 들어와서는 서남여고 탐정단이라 그래서 레즈비안이죠. 여자아이들이 심지어는 고등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젓이 지금 미디어에 그대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최근에 나온 드라마인데 그리고 소녀시대 그 서현이라는 그 가수가 동성애자로 레즈비안으로 여기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너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이거는 최근 굉장히 논란이 된 인터넷 드라마인데 고등학생 남자와 고등학생을 보호하는 그 보디가드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사랑입니다. 동성애. 근데 이제 인터넷 드라마다 보니까 지금 사진에서도 보면 굉장히 노골적인데 더더욱 노골적인 그런 장면, 그 성행위 전 단계까지 어떤 장면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그 댓글들 보면 너무 멋있다. 둘이서 사랑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댓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분별한 아이들은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전체 이데올로기화돼서 이제 전반에 펼쳐지고 지금은 비로소 법제화 되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그 이게 법제화 되기까지 한 100여 년이 넘도록 계속 그런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그런 철학과 이념이 계속 이제 기반이 되다가 이제 젠더 이론이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가 되고 이제는 법제화 되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거 그 영적인 흐름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차별금지법은 20세기에 만연한 이 반성경적인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이 이데올로기가 비로소 공식적으로 실현되는 어떤 장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세상 철학과 이론은 어떻게 보면 현대판 선악과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런 모든 세상 철학과 이론은 인간의 죄성의 기반으로 한 불완전한 사상이죠. 다들 그들은 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거부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내온 그런 이론들이 어떻게 보면은 뿌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포장만 바뀐 세속적 인본주의지 않겠냐. 그래서 마르크스는 결국은 유물론을 기반으로 해서 가정과 종교를 해체를 했고, 니체는 신을 죽었다고 외쳤고, 그래 나와서 후기구조주의는 이 모든 서양 지식체계를 해체하고 싶어 했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에 와서는 진리는 없다라고 외치다가 젠더 이데올로기에 와서는 지금 성을 해체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그리고 이들은 그럴듯한 논리와 간교한 언어로 인간을 미혹시키죠. 진짜 선악과처럼. 그러니까 간교한 언어로 왔을 때 굉장히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정말 탐스러워 보입니다. 사회에서는 다양성, 유연성, 상대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그 의미는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외치는 거죠. 그리고 인권이라고 하는데 원래 저희는 보편적인, 그렇죠?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들이 말하는 인권은 소수자들만의 권리를 이들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성평등이라고 외치지만 결국은 성해체를 그들은 외치는 거나 다름없고, 평등과 정의를 외치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자유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든 막시즘부터 문화 막시즘, 페미니즘, 후기 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젠더 이데올로기는 공통적으로 가정과 사회 질서를 붕괴시키고, 종교를 붕괴시키고, 성을 문란, 성해체, 도덕 윤리의 와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류 문명의 위기까지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이론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이제 정말 끝이 와가는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정말 이제 와가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분별하는 지식으로 저희들은 일단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라고 외치셨는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세상을 아는 지식도 없어서 그냥 이런 이념의 쓰나미에 다들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념은 결국 골로새서도 얘기하죠. 결국은 헛된 속임수라고. 거기에 저희들이 놀아나면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분별을 하는 그런 분별력을 저희는 더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영적 싸움입니다. 저희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모든 이념들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는 압니다. 이 모든 인호를 무너뜨리는 무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나도 이 길이 너무나도 좁은 걸 저희가 압니다. 정말 이 시대는 기독교를 비난하고 저희를 정말 편협하다고 외치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를 저희가 요새 뼈저리게 느끼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깐 한번 영문으로 찾아봤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정말 찾는 이가 적다라고 했는데, 영문으로 보면은 약간 적은이 아니라 few, 거의 없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영문으로 보고 더 이제 감동이 왔는데 정말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세에 지금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숫자적으로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소수를 들어 쓰셔서 이 일을 하실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이긴 싸움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이미 아십니다.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승리를 가져온다라고 하시지만, 저희는 이념의 세상을 보면 이 쓰나미에 물밀듯 오는 것을 보면은 좌절이 되거든요. 내가 이러다가 떠밀려 가겠구나. 죽겠구나. 우리는 끝이겠구나. 하지만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정말 기도로, 그리고 이념으로 저희가 이제 상대방 진영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논리를 배우고 그 철학을 배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영적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를 물리쳐 주실 분을 오로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시고 세워주셔서 주님의 역사에 저희를 동참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들어 저희들 끝까지 싸웁니다. 이 세상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주님을 더욱더 아는 지식으로 무장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로지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께서 여러분 아마 그 언어학 그리고 또 여성학 개념에서 젠더 이론이 어떻게 그 세계적으로 그 학계를 점령해 갔는지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강의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계가 이 언어학이 이렇게 세계의 지성을 다 점령을 해서요. 이것이 이제 법으로 나타나서 세계 선진국을 법이 제정에 성공했고 우리나라까지 재정 압박이 오고 있습니다. 이 언어학을 오염시킨 젠더 이론이 얼마나 반성경적이고 반국가적인지 아주 이론적으로 또 사례적으로 성경에 비춰서 아주 잘 강의해 주신 우리 현숙경 교수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어학 보면 한마디로 제가 이해해 보면 진리 이것도 인간이 합의로 만드는 것이고 언어 이것도 인간이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성 이것도 전부 인간이 사회적으로 사회가 뭐 인간의 집단이라는 뜻 아닙니까? 인간이 만드는 것이다. 전부 다 인본주의적 관점임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언어 진리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것이고 육체적인 성도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디스트럭션 완전히 파괴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언어학을 점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잘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성혁명 사상은 의학, 정신분석학, 상담학, 또 사회과학, 여성학, 언어학 그리고 법학, 나아가 언론학, 교육학 그리고 윤리학, 철학 그리고 심지어 신학까지 점령했고 우리 인간의 세상의 각 문화 영역, 산업, 행정, 국가, 국제기구까지 이미 점령했고 또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성혁명 사상의 점령을 무려 14년째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우리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음행이 초래할 죽음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대한민국의 성도가 1000만이라고 얘기됩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의료인들, 심리상담 전문가들, 사회과학, 여성학 전공자들, 언어학, 국문학, 영문학 전공자, 법학 전문가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곳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혁명 사상이 점령된 영역에서 복음을 믿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깨어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깨어나서 그 영역의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는 오염된 음란 사상, 성혁명 사상과 맞서 싸워서 연구하고 집필하고 강연하고 토론하고 실행하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군사로 일어나 주셔서 활동해 주시기를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차바 강좌를 계속 들어주시고 이 차바 강의가 제공하는 이 방향을 기본으로 삼아서 여러분이 섬기는 영역에서 좀 깨어 일어나 연구 학술 활동하는 활동을 종사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종사하시는 이 전문인 영역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유튜브 채널 연결 운동에 대해서 잠깐 홍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유튜브 채널 연결하면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신 또 강의를 시청하신 성도 여러분들만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이것을 말로 전하는 것도 효과적이겠지만 교회 유튜브 채널에 이 강의를
그대로 저장되도록 또 실시간 채팅 상영되도록 이렇게 연결해 두면 여러분 교회의 구독자들이 편한 시간에 언제든지 여러분 교회 유튜브 채널을 찾아와서 이 강의를 듣죠. 그래서 이 좋은 복음적 강의를 듣고 깨어나고 우리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주님의 군사로 다시 성장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저장되는 강의는 굉장히 복음적이고 전문적인 진리만을 담은 강의만이 저장돼야 됩니다. 세상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혁명을 정당화하는 수많은 미혹하는 강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된 영적 양식을 먹으면 성도들이 미혹되고 분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유튜브 채널을 이 복음적이고 검증된 차바 강의로 꼭 연결시켜 주셔서 여러분 교회의 영적 양식 챙고를 지금 정말 날카로운 주님의 말씀과 말씀의 기반을 둔 이 강의로 채워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연결시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이 차바 강의를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동성애 반대 사역 같이 하는데 이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를 아카데미를 아시나요? 이렇게 물으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저는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그 카톡에 이 차바 강의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보내주고 나서 이 강의를 한번 꼭 들어주시고 이 강의를 여러분 교회 채널에 저장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대부분 동의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이 채널을 공유하기로 결정했다고 채널 담당자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채널 담당자 전화번호를 우리 차바 간사들에게 연락해서 그 전화번호를 주시면 제가 이 간사들에게 연락해서 저희들이 연락해서 연결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화를 하고 강의를 소개를 해야 연결됩니다. 제가 지난주만 연결한 교회가 한 15개 내지 20개 됩니다. 저 혼자 이렇게 전화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결이 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요. 교회 채널 연결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전화하고 카톡으로 소개하고 담임 목사님 결정하면 간사님들을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또 대부분의 교회는 우리는 성도가 작아서 유튜브가 아직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만드는 거 아주 쉽습니다. 유튜브 만드는 거 10분도 안 걸리고요. 무료입니다. 무료. 또 유튜브 채널 개설하는 걸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 간사님들께 연락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개설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개설한 그 교회 유튜브 채널과 저희를 연결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성혁명 사상은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적그리스도 사상입니다. 이 사상 그대로 두면요. 이거에 오염돼서 많은 사람들이 음행에 오염되고 그들이 구원을 잃습니다. 영생을 잃습니다. 이 차바 채널 연결운동은 이 성혁명으로부터 죽어갈 성도들과 국민들의 영혼을 구하는 귀한 선교사역이라고 저희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구독자가 한 명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는 영혼 구원의 심정으로 차바 채널 연결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다음에 있을 이 차바 강좌 공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우리 추석 연휴 때는 우리 차바 강좌도 휴강합니다. 그다음에 2주 뒤에 우리 차바 강좌가 열리는데요. 지난 9월달 한 달 동안은 우리가 토요일 오전에 시행했습니다. 이 토요일 오전에 정말 시간 내서 쉬고 싶은 이 시간에 이 채널을 시청해 주신 전국과 세계 성도 여러분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평일로 옮겨달라고 하는 요청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의 끝에 이 차바 강의 시간을 평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4시로 10월 달부터는 옮겼습니다. 여러분 사정에 따라서 토요일 오전이 더 선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요일을 좀 어렵게 생각하고 평일로 옮겨달라고 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월달 강의는 첫 주를 쉬고요. 10월 9일에 엽니다. 10월 9일은 또 공교롭게도 사실은 한글날 휴일입니다. 그러나 연 3일 휴일이라서 연 2주 쉴 수가 없어서 9일 휴일이지만 저희 차바 강의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10월 9일엔 10월 10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우리 일산의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모시고 또 장로님으로서 중기청 청장까지 하셨던 한양대의 경영학 교수였던 한정화 장로님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목회자님의 관점과 그리고 산업과 기업계를 점령해간 성혁명 사상에 대해서 우리 귀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의 강의는 10월 9일입니다. 착오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10월 9일 또 다시 뵙는 것으로 하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 세계를 점령해 가고 있는 성혁명 사상에 맞서서 우리 기루한평 교수님 또 현숙경 교수님 귀한 강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강의를 전국과 세계의 수많은 성도들 볼 수 있고 시청할 수 있도록 이 차바 강좌를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를 저희들이 거듭될수록 얼마나 저희들이 소홀해지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각종 사상들이 세상과 교회를 파괴해 왔는지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강의를 듣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 주님의 부르심 따라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난 성도들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성도들 계속 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독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만 성도들이 성혁명 사상과 차별금지법에 대해 실체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깨우고 이 나라 조국 국민들을 깨워내고 나아가 세계의 이 성혁명 사상으로 더럽혀지고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세계 각국 교회와 국민들을 돕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까지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면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최초로 승리한 대한민국 교회와 국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저희들 한국교회 국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성혁명 사상과 차별금지법에 맞서 주님과 함께 승리한 최초의 대한민국 교회와 국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의 차바 강좌까지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강좌에는 더 많은 성도들과 국민들을 깨워 이 강좌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한 주 쉬고 10월 9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